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또 띄워드릴 테니까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참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사라는 거죠.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세 번이나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말세다 하지만 지금은 말세지말인 것 같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더디올 때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졸며 잤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곧 오시지 않고 더디 오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졸며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잠을 깨기가, 영적인 잠을 깨기가 정말 어려운 그러한 지금 시기에 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시대를 대변해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에 나오는 세계사는 수없이 많은 심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는가 보니까 죄악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여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 마음 씀씀이가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나 항상 악하다. 죄악이 가득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는 이러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하실 때,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주님이 확인하겠다고 오셨다는데, 창세기 29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또 창세기 14장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실 때, 어떤 때 징벌하시는가 보니까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참 좋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400년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애굽의 죄악이 충만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애굽이 이렇게 강팍하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죄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애굽을 징벌하시되 애굽의 왕자까지 죽게 하고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그들을 홍해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14장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왜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아직은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한 4대 약 400년 정도 지나게 될 때 이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할 것이다.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양과 염소까지, 어린아이까지 모조리 진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심판의 날이 가깝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미쳐버리고 그들이 음란과 우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너희들 심판한다, 회개하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듣기 싫다고.
저 녀석을 쳐 죽여라. 많은 선지자들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야 진짜 듣기 싫다. 돌팔매학을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런데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이나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70년의 회복기에 돌아왔을 때 그들 기대했지만 그들은 다시금 또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또 살아갔습니다. 말라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죄악이 하나님이 정말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선지자도 안 보내.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산산이 흩어버렸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산산이 짓밟혔습니다. 우린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그 아드님 때문에 그 아드님이 거룩한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는 내가 담당할 테니 아버지 저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았습니까? 우린 정말 자격 없는 자예요. 하나님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혈서까지 써놓고 세상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콜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너 그거 다 가져도 너 행복하지 못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 권세, 명예, 네 적성에 맞는 직업 그거 다 가져도 너 행복하지 못해. 너 마음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잖아.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지. 너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자꾸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니?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과 당당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떻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신다고,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다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어떤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누구도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만들려고,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온 세상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베풀어지는지를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 제사장 같은 그들이 처참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더 이상 이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스라엘 선민도 하나님이 치셨는데 너희도 얼마든지 심판받을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겸허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촛대를 옮기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두어야 되는데 그들이 왜 심판받고 멸망됐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쫓아가는 보이는 우상을 둔 거예요. 오늘날 우상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탐심. 모든 우상 숭배는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신에게 가서 빌 때 뭐라고 빕니까? 신이시여,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다 탐심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쫓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오늘날 우상은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자기가 신인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탄 마귀의 미혹과 간사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왔던 그 사탄 마귀가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위하지 말고 너를 위해라, 네가 주인이다. 그랬던 그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너를 위해서 살아. 그렇게 대책 없이 살지 말고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주인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탄은 이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우주 바깥으로 밀쳐내버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왜 관여해? 성경이 뭐 필요 있어? 우리가 우리의 법을 만들 거야. 동성애가 왜 죄야? 성적 취향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의 자유를 막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 우리는 이걸 합법화시켜야 돼. 그러면서 오늘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들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힌 것처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인 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뭘 믿는 건데? 그분이 날 위해서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면 그분에게 내 생애를 다 맡겨도 되겠구나.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난 이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애를 살고 싶다. 그분께 자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정말 그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셨나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믿는다고? 입술의 고백이 너무 명확해서 그래서 침례를 줬는데, 그런데 그날로 졸업해버린 사람들이 있어. 교회도 안 나와. 침례받고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 정말 믿은 걸까요? 구원받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있을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은 아무 부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답답하고 늘 근심 걱정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 바깥에, 생각 바깥에, 멀리 멀리 우주 바깥으로 밀어내버렸어요. 거짓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 없어요. 온통 세상에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어요. 양심을 따라 살고자 양심을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국민을 위하라고 뽑아놓은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위만을 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국민을 위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양심이 상실된 시대, 죄를 합법화하고 의가 땅에 떨어지고 공의와 상식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얼굴 뻔뻔히 드러내놓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이러한 위선자들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매스컴을 만들고 국민을 바보 만드는,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나는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뉴스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뉴스 공장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만들어내.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이 세상은 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때 온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강림하실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롯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땅 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다 보이는 것에다가 온통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부족하고 없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잠이 안 옵니다. 그게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썩어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썩을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온통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그러한 보이는 거 잘 되는 거,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보이는 것들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 큰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란한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은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야. 네가 간음자야. 누구를 손가락질하니?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8장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간음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거, 세상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하루 종일 세상 생각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이 온통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 이게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원수 맺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행할 때,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육신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육신을 따라갈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크나큰 손실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뚜기처럼 자빠졌다가도 곧바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곧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 마음에 왜 갑자기 평안이 없습니까? 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 제가 성령을 거스리고 있습니까?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계속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지적질하면서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한데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건 자기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자기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넘어져가지고 아예 일어나지를 않고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왜 매주마다 떡과 잔을 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떡과 잔을 뗄 때 습관적으로 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떡과 잔을 뗄 때, 떡과 잔을 바라볼 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이, 그 지존하신 주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저 십자가에서 산산이 나 때문에 부서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주님이 그 명예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다 내려놓고 보통 사람도 아니고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산산이 부서졌는데, 그런데 나 지금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냐? 나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이렇게 퍽퍽하냐? 내가 뭐 때문에? 주님 죄송합니다. 다 내려놓겠어요. 주님 날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지옥 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주님이 돌아가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옥 밑구녕에 떨어질 인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 생명이시고 저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떡을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얼굴이 밝지가 않고, 왜 여전히 근심이 있고, 왜 여전히 싸우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했는데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그 고난도 참으셨는데,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용납하셨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 뛰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잘못돼도 우리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축복,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러한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러한 샘솟는 기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함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 육신을 쫓아가면서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쫓아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붓습니까? 원수는 죽여버리고 싶은 게 원수인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 교회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문 밖에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 놓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겠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주님이 문 밖에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무 만족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 투성인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망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주인인 한 끝없이 부족한 거예요. 밑빠진 독처럼. 그렇기 때문에 넘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침례를 받으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나와 함께 죽었다. 너는 나와 함께 장사됐다.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주님의 거룩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그 평화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다시 내가 살아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언제 내가 죽었나? 나는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데. 사도 바울 형님은 참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언제 그분이 죽었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본인이 살아있던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분 내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 거예요. 나를 죽이신 거예요.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난 끝났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모실 때 하나님은 나를 이제 새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주님을 제껴놓는 건요, 하나님 볼 때 참 섭섭한 거예요. 우리 아들을 옆집에 심부름 보냈는데 그 추운 날 문 열어보더니 야 춥다, 문 닫아라, 너 누구냐, 얼른 가라. 이렇게 문전박대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아이고 너 아무개 집 아들이 아니냐, 아이고 추운데 어서 들어와라, 화롯가에다가 손을 녹여주고 그 맛있는 거 먹여주고 따뜻하게 돌봐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문전박대하고 있느냐? 그분을 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환대하고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때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그 주님을 문 밖에 밀어넣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문전박대한 나를 너무나 섭섭해 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랑 맞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가셔서 들어가는 길바닥을 유리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아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준비해놓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영적인 간음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은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데리러 오셨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자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영원한 처소로 이사갈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갈 때 뭘 가져갑니까? 그 살 새 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갑니다. 필요 없는 거 다 정리해서 버립니다. 저희 집도 9월 달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집사람 맨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아주 그냥 텅텅 비었습니다. 맨날 당근마켓에다가 이거 무료입니다, 이거는 3,000원만 내세요, 뭐 이러면서 다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갖다가 반으로 줄이라고 많이 줄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 거기 뭘 가지고 갈까요? 시편 기자는 119편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유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주님의 법도를 지킨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록 22장에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상 받는 거 볼 때 너무나 흐뭇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 받는 걸 정말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다른 사람들 다 상 받는데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곧 이사갈 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 대사가 이 한국에 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미국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 임무가 끝나는 날 그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상을 받고 또는 징계를 받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상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디? 하늘에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러면 무슨 임무를 주셨습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대사라고,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통로로,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임무가 끝나는 날 우리 본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이 그렇게 부끄럽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 그가 맡은 바 임무가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다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득되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게 득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다. 이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안 하면 안 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그들 중에 몇몇이라도 구원받게 하고자 그렇게 카멜레온같이 팔색조의 삶을 살았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 그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 잘 아는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냐? 내가 모든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저들로 구원받고 싶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직장에 나와 있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저들에게 이렇게 착하게 하나? 내 안에 착하신 그 주님을 보고 그들도 나와 같이 주님을 믿고 싶도록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여기 사도 바울,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느냐?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어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그분은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령님이 비춰주시고 경험케 하신 주님을 각처에서 말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나타내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오시더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시면서 온 갈릴리 사방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분은 다 나타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한다, 행한다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말한다고 하면서 주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삶을 살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지만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저들이 살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옥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영원히 천국에 갈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 달렸냐? 우리 성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하고 말 안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아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 대명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분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명령이요. 전도는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어.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모습은 다 달라.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무슨 날이죠? 전도 상담의 날이잖아요. 어제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또 어떤 분은 밤중까지 전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일일이 여러 성도님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 구도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상담하고, 전화 안 받는 사람은 문자 보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름을 안 써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렸어요. 여러분 주부와 함께 구도자 전도 및 상담 요청서 2022년 이 해가 마지막이라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안전한 지대로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 정말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끔찍한 심판을 내리신다면,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 내 친척 이대로 내버려둬도 될까? 이름을 적어서 내세요. 헌금함에 넣으세요.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할 겁니다. 내가 전도하기 힘드니까 이 사람 좀 전도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마음이 열리도록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베풀면서 안부도 하고 애경사도 챙기고 영상도 보내주고 소책자도 보내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여러분이 할 일을 하세요. 교회는 또 여러분이 못하는 전도를 도와줄 거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들 구령하는 일 안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2022년도 이 해가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를 데리고 갈까? 누구를 주님 나라로 전도해 갈까?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인도라도 해야지, 기도라도 해야지. 한 사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이 시간에 떠올리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난 날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구원받기까지 2022년 이 한 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써내시고,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